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픔과 절망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니,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시간 경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을 주셔서 알려주셔서 오늘 주님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예배하게 원하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과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군사적 정치적 리더인 사사들이 어떻게 점점 타락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 대로 묶는 보따리 역할을 하는 앞과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이 신앙의 지도자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고발한 사사기 시대는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사기 기자는 사사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종교 리더들의 이야기를 펼쳐 놓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리더들인 레위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압제하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뒷부분에는 레위인의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읽고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 항상 참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참 이상하고 참 불편했습니다. 내용도 참 끔찍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모습이지 하는 의문도 갖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9장은 그들의 타락이 빚어온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멈춰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 달려갔던 어떤 레인의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삼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첩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땅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레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레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바로 레인들은 제의를 드리는 제사장이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학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또 바른 행동을 하는지 또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는 엄격한 법 집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첩을 맞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개인적인 가정의 삶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 그곳에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음행하였다는 것은 몸을 팔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결혼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집은 히브리 성경에서 잘 건축된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레위인의 집은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때 가난하지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었던 부자와의 정략 결혼이었음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는 그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를 본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마시면서 그곳에 유숙하였습니다. 고대 유목민의 전통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3일 동안 잘 대접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나그네라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광야의 전통입니다. 그 레인의 장인되는 그 여자의 아버지는 다음 날도 그를 후하게 대접하면서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대접합니다. 5째 날까지 해가 기울도록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날이 저물 때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부수라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여부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성읍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나아갔고 그때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기브아에 유숙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았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기브아의 삭막함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쇠퇴가 어떠한 모습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고 신명기서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지켜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역사도 잃어버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고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서 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이 그 사회의 모습입니다. 동성애가 그대로 자행되는 사회입니다. 또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똑같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집 주인과 레인의 행동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듣지 않으니까 그 레이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한 집안에 속한 재산과 같이 여겨진다 해도 레이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틀태의 능욕을 당한 이 여인은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정말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정결해야 될 레위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 사람의 행동은 더 놀랐습니다. 이제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은 이 일로 일어난 일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이 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한 이야기는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반만의 진실입니다. 2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는 음행과 망령된 일들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는 말하지 않습니다. 첩을 밖으로 내보낸 행동을 말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반만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망령된 일을 징계한다고 모였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큰 전쟁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베냐민 자손은 싸우고자 나오게 됩니다. 싸우고자 나온 베냐민 자손이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었고 또 기브아 주민 중에서는 700명의 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칼을 빼는 사람의 수는 40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 모두가 다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하는 모습은 정말 이상합니다. 서로 전쟁하면서 또 울면서 베델에 이르러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이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연대가 다 무너졌고 각 지파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서로 이용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마저 이제 거리낌 없이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은 사사기 20장 46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베냐민 성읍들을 모두 불사르고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도망한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전에 또 이런 맹세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딸을 베냐민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짐을 그들은 슬퍼하면서 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그래서 그들은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야베스 길앗 주민을 찾게 되고 그곳에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모든 주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 돌아온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또 이런 일도 행합니다.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올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춤을 출 때 그 실로의 딸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사기 23장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왕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훈련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등지고 사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삶의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할 그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향을 모르고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못하면 매사에 어지럽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역사 기록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더욱 깊어질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 달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 길, 주님의 사랑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왕이 되어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조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여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늘 인도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